멋지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새는 드라마들을 TV로 보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회차가 매우 짧습니다. 6회, 8회 이렇게 짧게 하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요. 드라마가 왜 그렇게 짧을까요? 아무래도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제거하고 주인공의 이야기에만 거의 몰입도 있게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작전이죠. 그런가 하면 TV에서 서비스되는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는 50부작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인공을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점차 주변 인물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의 동생이나 친척이나 사촌, 또 동생의 시댁까지 이야기가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누가 정말 주인공이었는지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이야기에 빠져들다가 문득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더라 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명백하고 유일한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주인공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안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분주한 사역들,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또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 혹은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과 같은 수많은 주변 인물들과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정작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처럼 방향을 잃고 헤매기 쉬운 우리에게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그럴듯한 온갖 이단 사상과 세상 철학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그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우리는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난 예수로 충만하게 하네라고 정하고, 우리 그래서 앞선 우리 찬양팀에게 난 충만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예수님으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헛된 속임수와 유혹들을 이겨낼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출발점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키리오스는 주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라는 호칭은 우리가 자주 말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받았기보다는 종교적인 용어로서 사용될 때가 참 많은데, 1세기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호칭, 고백은 목숨을 내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의 주는 오직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게만 허락된 절대적인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했고 모든 권력은 황제에게서 나왔습니다.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이것이 제국의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심장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를 손에 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온 우주의 참된 통치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을 넘어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건 실존적인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 주님을 외치지만 삶의 자리에서 주인공의 자리는 여전히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획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돈이나 성공, 세상의 인정을 보이지 않는 주로 섬기고 있는지는 아는지, 주로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명령합니다. 주로 받았으니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명령입니다. 행하다라는 헬라어 페리파티어는 거닐다, 산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돈을 쓰는 모든 일상적인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주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에서 세 가지 생생한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그래서 먼저 뿌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존재지요. 그리고 뿌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어야 영양분을 얻을 수 있고 가뭄이 와도 식물이 살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뻗어 있는 뿌리에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뜨거운 태양 그리고 가뭄 또 모래를 실어 나르는 거센 폭풍도 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그 나무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그 뿌리 때문입니다. 생명의 수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널리 퍼져 있는 그 뿌리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오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 못 가서 시들거나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 명예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과 가르침, 헛된 가르침이라는 그 영적 가뭄이 찾아올 때, 또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실패, 또 관계의 아픔이라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를 쓰러지지 않고 굳게 붙잡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연결된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종종 TV나 주변에서 과거에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이 권력에 눈이 멀어 많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 분노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업적이나 그런 세상의 힘에 뿌리 내려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의 믿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믿음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 그분을 따르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세움을 받아입니다. 건물처럼 세움을 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라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습니다. 이 집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종의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쌓아 올리고 말씀이라는 설계도를 따라서 믿음의 기둥을 세워서 평생토록 걸쳐서 지어져 가는 집입니다. 나의 신앙이 혹시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의 홍수 앞에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모래 위의 집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작은 균열에도 건물 전체가 위험합니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 위에 말씀과 기도로 또 순종과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7절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굳게 서라라는 명령에서 멈추지 않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감사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쥐어짜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가 내렸고 그분 위에 굳게 세워진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샘이 솟듯이 터져나오는 감사입니다. 이 편지가 우리는 이 편지가 기록된 장소가 차가운 로마의 감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인간적인 자유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넘치는 감사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시선이 감옥의 그 창살과 죄사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직면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것은 약탈하다, 노략질하다라는 뜻의 군사 용어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적군이 포로를 끌고 가듯이 이 거짓 가르침이 성도의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단순히 생각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할례나 절기나 음식 규정들을 꼭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과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영지주의,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들, 또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가 교묘하게 혼합된 이단 사상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 엄격한 규율, 신비한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오늘날에도 이름과 옷만 바꾸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나 성공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속임수들이 있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내가 최고다. 내 힘이 세상의 근본이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돈이 주인이다. 라는 생각들이 세상의 헛된 생각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맞는 것 같아 보이지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 속임수이고 헛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20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난 직업이 하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무당입니다.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무당의 수가 20만 명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80만 명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무수한 교단들이 있고 전국의 목사님의 수가 1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차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또 종교가 조금은 위축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나약함을 더 보인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험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본질보다 인간의 열심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회의 오랜 전통이라든지 어떤 신비하고 감정적인 체험만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향해 다가오는 모든 가르침과 유혹 앞에서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를 항상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날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 라고 물으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할례는 손으로 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죄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이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려야 하는 이유는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과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셨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죄와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하는 능력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죄로 정죄받을 것이 없고 우리는 억눌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네, 이것은 아주 경이로운 고백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성과 능력, 또 지혜와 영광, 그 모든 것이 조금의 부족함이나 축소됨 없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자신이십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10절에서 이어집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거나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 되신 분, 그 어떤 영적인 세력보다 높으신 만물의 머리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다 가운데 물방울이 떨어져서 합쳐져서 바다가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충만함과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은 십자가에서 벌어진 장엄하고 위대한 승리의 드라마를 한 장면씩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뿌리채 잘라내고 벗겨내시는 영적인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친히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전적인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다 바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옛날에 또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죄악된 옛 모습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물 밖에 나올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의식의 상징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죄와 실패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빈문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13, 14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미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지면 빈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던 그 율법 조문, 모든 죄악의 목록이 적힌 그 빈문서를 가져다가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사람 앞에서 무효화시키셨다고 선포합니다. 마치 이것은 판사가 피고의 모든 죄 목록이 적힌 공소장을 들고 법정 한가운데서 찢어버리는 것, 그래서 완보를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도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찍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죄로 고발할 법적인 근거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원수를 무장 해제시키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비참한 실패와 저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선포된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로마의 그 개선 행렬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패배한 적장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포로로 끌고 와서 모든 시민들 앞에서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며 행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사탄과 모든 어둠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의 패배를 온 우주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고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사는 삶은 답답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삶이 아닙니다. 억압받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만족이 있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율법의 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이제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죄로 정죄받을 것이 없고 우리는 억눌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연어는 힘들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지요.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반대로 사는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뿌리내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잘못된 것들을 반대하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됩니다.
최근 뉴스도 보면은 사이비 종교들이 뿌리가 없어서 정치 세력과 손잡으려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와 손잡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복잡한 지도를 들고 낯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진리, 단 하나의 생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분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그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과 복과 충만함을 우리가 이미 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화려한 철학도 그럴듯한 속임수도 우리를 위협하는 고난이나 역경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골로새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세상의 분주함과 헛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며 우리의 신앙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잊고 살았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얕은 흙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풍조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깊고 넓게 뿌리를 내려 어떠한 가뭄과 폭풍 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견고한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충만하여진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